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을 심판하는 재판관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이익을 위해서나 내 자존심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려받은 고급한 인격과 성품으로 저들을 대하게 되어 사랑과 인격과 신뢰로 교제하게 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나타나는 표입니다. 그러나 이 이웃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이웃을 심판관으로 정하고 이웃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명예나 권세나 어떤 성공을 위한 희생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앙적인 명분을 걸지만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점수를 따는 외식, 가식, 위선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마태복음 6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한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고 또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는 것이라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종교 행위를 빙자한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지적을 이제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구제의 참모습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실제로 이 구제를 한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때 또는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자칫 우리가 하는 일 자체의 그 고급한 가치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 자비와 또는 선을 얻어야 하는 그 수혜자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자주 놓칩니다.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 할 때, 예를 들면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내 치장의 소독으로 전락시켜서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비를 베푸는 장면 같은 것은 사진을 찍거나 사람을 불러 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 상대방이 긍휼과 자비를 받는 실제적인 이익은 있습니다만은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을 희생물로 쓰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구제를 하는 것 이상으로 옳은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그 전리품으로 평생을 달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 거의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누구와 누구가 싸우는데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 하도 답답해서 내가 한마디 했어. 이겁니다. 응? 아니 이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잖아.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뭐 하지 못한단 말이야? 내가 확 해줬지. 그때 아무 소리도 못하대.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이 그 감겨있던 눈이 떠지고 헝클어졌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게 했으면 그것으로 자기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끝나는 사람은 없죠. 그 한마디 해서 괜찮은 역할을 한 것을 평생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동안은 늘 거기 등장하는 그 사람은 묵사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똑똑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평생을 그의 손에 쥐어진 시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 번 옳은 것, 어쩌다 한 번 남을 도와준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상대방을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방법이나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자세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능력과 또 손수, 그 손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도 댕댕거리시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보십시오. 이 말씀은 12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셔서 그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 둘을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우리 식으로 하면 우의정과 좌의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뿔따고 가났죠. 막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자들이 남을 부리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고 그게 높은 표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권력을 쓰는 자리가 아니고 남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권력을 행하는 것을 높게 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왔다. 나는 섬기러 왔고 희생하러 왔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도 사실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걸리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이 시험에 제일 많이 걸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살이 동안에 남에게 괄세받지 않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지위나 그 인생을 사는 여러 일에 있어서 꿀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펄펄 뛰고 와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열심을 부려 기도할 때는 늘 이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십자가를 진다든가 남을 위하여 자신이 진다든가 하는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큰 소리를 치고 할 말을 하고 속꼬리는 안 된다. 닭 대가리라도 한다. 하는 심정이 신앙인의 이상한 목표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고 섬기는 것이라 이거죠.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 더 분명한 한 예가 나옵니다. 13장 12절, 요한복음 13장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만이 하는 일입니다. 대등한 자유인끼리는 하지 않는 일입니다. 발을 씻겨주랍니다. 그 이상 더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뭘 닮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원수도 없고 경쟁자도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돕고 섬길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나의 소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된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가장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인기 있는 내용은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왜 성공하렵니까? 발언권을 갖고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이겨야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가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성경이 좋아하는 인물은 모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거는 모세, 엘리야, 요셉, 바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좋아하느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후세의 신자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당시에 자기들이 맡았던 일에 충성했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맡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나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원해서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불병거 요새는 불봉고 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불병거 타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그래서 굉장한 대접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렵니다. 그래서 정말 데려가고 말았다고요. 그렇게 그 일이 어려웠다고요. 모세도 그 일이 너무 어려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한 사건에서 반석을 치는 바람에 승질 부려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승질을 부린 건 자신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너무 힘들어서 그만 참다가 승질을 부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맡았던 그 힘든 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질을 참거나 인내하거나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일이 없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되는 사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둘 다 자존심이 없는 상태, 아니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시체는 말이 없고 시체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시체는 고통도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늘 걸리는 문제를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대신 짐을 져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다.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답니다. 어떻게 짐 지는 법을 배우느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너희가 쉼을 얻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짐이 쉽다고요? 가볍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졌던 짐은 십자가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었던 짐이었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구했던 그런 감당기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럽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앞뒷 문장이 뒤집어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여기서 쉽고 가볍다는 것은 물리적인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죠. 억울한 마음을 지워주겠다 이겁니다. 너희가 진심이 억울하냐? 내 멍에를 접어라.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따지자면, 그럼 나는 이 짐이 가볍다. 왜? 나는 억울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 짐을 지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일을 순종하사 기쁨으로 이 짐을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에겐 이 짐이 물리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짐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이거죠. 성도로서 지라는 짐은 언제나 이겁니다. 자존심을 꺾어라. 자신을 주장하지 마라. 네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라. 이웃을 섬기라.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늘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은 기쁨이 없고 표가 안 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증명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행위를 영위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그러려면 자기를 사랑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을 증명하려 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잠시 예수님 홀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식사를 드시라고 말하는 장면이 31절부터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즐겨 하는 일 또는 자주 일어나는 일을 다반사라 그럽니다. 다반사. 밥 먹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누가 뭘 좋아하면 하여튼 밥 먹듯이 한다 그래요. 밥 먹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먹죠. 평생을 먹는 일에 그저 쓰죠.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미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우선한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고 소원이고 또 힘이고 자랑이고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보상을 얻느냐?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동참하는 보상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의 성품은 뭡니까?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아무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영광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사랑과 안타까우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신자로서 행해야 할 책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바빠서 우리의 이웃들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외면하고 저들을 희생물로 나를 증명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무런 구별 없이 세상적인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찾아가고 있는지,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받기 위하여 저들을 찾아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종교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구제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금식을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듯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받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 아니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나를 점수 따게 하기 위하여 이런 거짓된 위선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쉽게 대답합니다. 안 하면 되지.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저 따끔한 얘기 하나 하려는 게 이겁니다. 수재의원금을 낸다든가 실직자를 위한 기금을 모은다 할 때 텔레비 방송국에서 앞장서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금에 참여를 합니다. 우린 쉽게 이렇게 비평을 하곤 합니다. 그 알량한 쌍판떼기 한번 내밀려고 돈 들고 줄 섰구나. 그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저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돈을 들고 나왔지만 우리는 그거 비평하느라고 그나마도 안 해요. 아세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신앙의 그 큰 흐름과 내용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주된 그 내용입니다. 우린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치사하게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납니다 이런 걸로 난 교회 가지 않아. 그러면요, 그럼 뭐 때문에 오세요? 우리 고급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제대로의 내용과 목표를 위해서 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저런 식으로는 안 믿어만 있어가지고 저희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늘 겁이 나는 게 째려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심사위원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와서 다 한 번씩 혼이 나갖고 왔거든요. 이 편을 들어주려는 표정을 아무도 안 짓죠. 누구야? 어떻게 하나 보자. 그거밖에 못해? 이게 여러분 얼굴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저니까 감당을 하는 거죠. 찬한 실력으로 해야 하겠어요? 다들 놀래요. 근데 여러분, 더 높은, 목사에게 더 높은 설교, 더 깊은 내용을 요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그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려고 요구를 하셔야죠. 거기 앉아서 채점만 하고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름 한번 내려고 무슨 짓 안 해. 나는 괜히 교회에서 거드럭거린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난 장로 안 해.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밤낮 쓰고 와서 째려보다가 돌아가는 게 끝이잖아요. 그렇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와 달러 라는 그런 조그마한 평가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과 다른 어떤 더 나은 신자로서의 변화와 무슨 노력과 무슨 소원이 있냐 말이에요. 개뿔도 없잖아요. 그냥 밤낮 시험만 채점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인 수가 적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아직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신 수강생들 같습니다.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자, 멋진 신자가 되자, 이런 목표들이 적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똑똑하다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비평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그러지 말고 행동하시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남의 작품을 비평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그 외식과 가식과 위선의 행위들을 다 꼭지를 벗겨내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야죠. 사람 앞에서 의를 행치 마라.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죠. 사람 앞에서 난 안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이 어디 가 있는가? 여러분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가? 왜 나는 신앙인이 되었는가? 무엇을 바꾸려고 했고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바뀌었는가? 배운 것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이 지위와 내용과 그 운명을 얻은 탓입니다. 그것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자된 모든 것은 껍질만 남습니다. 잘못된 신앙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잘못된 인생을 지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거룩과 영광과 자랑과 보람과 그 부요함을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주께서 부르신 그 고급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올바른 신자의 삶을 이제 결심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 복된 자리에 이르도록 쉼 없는 기도와 경건의 연습과 또 그
그 일들을 통하여 나누는 이웃들 앞에서의 신자된 증거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